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부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은 절기상, 우리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그냥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실 때 그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외쳐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방으로 등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환영하고 예수님 오시라고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왜 고난주간이라니까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날이죠. 목요일 날 저녁에 부착돼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서 일어난 한편으로 보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은혜로운 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은혜로운 사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을 받게 되면은 그 자기가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 틀을 그 형을 받은 사람이 지고 그것을 지고 그 사형장까지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십자가 형을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 틀을 메고 그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성식교독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볼품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외모로 볼품이 없는 풍채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붙잡히는 그날 붙잡히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우리처럼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완전히 진을 빼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진을 빼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거기다가 밤새도록 이리끌이 다니고 저리끌이 다니고 아침도 못 드시겠죠. 뭐 밥 주겠습니까? 아침도 점심도 그렇게 제대로 식사도 하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거기다가 이리끌이 다니고 저리끌리다 보면 그냥 쇠사슬에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채찍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산 삐딱을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노릇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그 행틀을 메고 올라갔습니다만 근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도저히 누가 봐도 이 행틀을 메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는 틀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군병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형태를 대신 누가 좀 짊어지고 갈까 둘러봤죠. 아마도 뭐 성경에 자세히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군대들이 볼 때 좀 만만한 사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힌트를 메고 가야 되니까 좀 건장하고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게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사람, 원래 고레네 시몬이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만만한 사람 한 사람, 건장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의 제사지로 예루살렘의 제사지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근데 왔는데 보니까 구경거리가 생겼거든.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알고 모인 사람도 있고 모르고 모인 사람도 있고 그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어깨를 쭉 목을 쭉 빼내고 구경한다고 이래 있는데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잘못 걸려가지고 당신 나오시오. 나오라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로마 군병 앞에 뭐 누가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 앞에서 그냥 누가 뭐 거역을 하겠어요? 지배자 밑에서 피지배자는 그냥 꼼짝없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그를 억지로 지고 가겠다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졸지에 지게 된 고레네 시몬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참 되게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지목이 되어가지고 해필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내가 지목이 당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뭐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재수 없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었더라. 위복이 되었더라. 위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이름이 누굽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고레네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바로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적어도 한 20년 후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저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시몬이라 하면 잘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동교회를 찾으려면은 먼 데서 어디 찾아갑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동중학교, 내동초등학교를 얘기해요. 내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동중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내동교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동초등학교나 내동중학교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가끔씩도 잘 되고. 그래서 내동교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아는 내동중학교나 내동초등학교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고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그의 아들이 이미 저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력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시몬의 아들이죠, 그죠? 조금 전에 봤듯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위한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구세 성도들에게 무난한 부분인데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루포가 이미 바울 사역에 있어서 기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게 된 그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다시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그 아들이나 또 그의 아내가 바울 사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 오늘날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부교육자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부교육자들, 교육자와 부교육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는 사울은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시므온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 이 같은 반열에 있어요. 같은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부교육자쯤이나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많은 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을 얘기를 한다 보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여기 구레네가 나오죠. 구레네 사람.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니그로.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북부의 그쪽에 지역에는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피부 색깔이 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안 해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억지로 지기는 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고 대면했고 유일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구레네 시몬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치명을 지고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냥 등을 지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내면서 이렇게 따라갔다. 같이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가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라든지, 부활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그전에는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겉으로만 알았지만, 이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거짓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신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신문에 나는 거 하고, 아는 사람이 신문에 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듯이,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으니까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자기 아내로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추억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구르네 시몬처럼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또 억지로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저는 뭐 조그만 교회에서 너희 서기 하는 것도 힘들고 총회 서기 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을에 통장하는 거 뭐 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기도해도 그렇고 자꾸 현수막이 눈앞에 가는거려.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바로 앞에다 현수막을 걸어놔. 통장 모집한다고. 그러다 보니 기도 눈 감은 앞에서 우르렁거리고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통장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했으면 내가 안 할 건데, 전에 하던 사람도 또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나 아니면 통장할 사람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게, 이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통장도 하게 되고 또 노래 일도 총회 일도 하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 바가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일 수가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가 있고, 또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믿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며 나아가서는 구레네 시몬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은요 뭐 원해가지고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애국의 총리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애국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애국의 총리가 안 됐다면 그 식구 다 끊어 죽지,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진 그 십자가를 요셉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나를 먼저 이리로, 형님들을 먼저 나 이리 오게 하셨다. 욥도 한참 잘 나갈 때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갑부였습니다. 내노라 하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갑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됩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그냥 뭐 다 없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10자식들이 그냥 다 몰살을 당해요. 몰살. 그냥 바람불어 집 푹 넘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당해요. 거기다가 자기도 병이 들어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 사랑하는 마누라까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냥 모진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니까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up그레이드 되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사울왕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도와서 적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늘 이기고 나라가 그냥 태평성되고 나라가 그냥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충신인 다윗을 사울은 그냥 내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내 도망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이모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왕에서 내쫓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참 어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갔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중에 시편에서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율례를 배웠다는 것은 뭐 성경 말씀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요즘 뭐 매 그냥 폭력 얘기해서 하는데 폭력은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이라는 그 채찍을 통해 가지고 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시는 것.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이런 그런 아픔을 주어 가지고 자식들이 바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 안에도 수없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지고 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르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요. 십자가를 지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힘든 것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영광이 멜루관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도 영광이 멜루관으로 바뀌어졌다면 자진하여 지고 간 그 십자가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린의 시몬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으셨겠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또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지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한다고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짊어지면은 그것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잖아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는 지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더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여집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이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집안일 해야 되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 막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늘 불평을 그냥 달고 삽니다. 불평하고. 그러다가 저는 어느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십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골라서 지라. 십자가에 어디로 칠래? 골라서 한 개 지라. 또 여기다 보니까 금 십자가도 있고 은 십자가도 있고 나무 십자가도 있고. 예, 이양 지는 거 그냥 금 십자가, 금 십자가 지자. 금 십자가를 또 치려면 너무 무거워. 도저히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작은 거 고르려까. 은 십자가 지라도 이게 또 무거워. 그러다 또 나무 십자가는 치기 싫어. 좀 끄적끄적한 거 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골라보고 짊어져보고 저것도 짊어져보고 고르지 못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한테 맞는 것은 딱 내가 골라놨다. 딱 오라 해가지고 또 주는데 나무 십자가. 에이 예수님 그래도 금 십자가는 져야지 어떻게 나무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금 십자가 질 만한 그런 감당 못한다. 요거 잘 지면은 요 나무 십자가 잘 지면 나중에 금 십자가 질 수 있다. 그때 져라. 그러다가 그냥 불평을 했어요. 나무 십자가 준다고 불평하다. 그러다가 그냥 꿈이 깼어요. 꿈 깨서 보니까 자기는 나무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금 십자가 좀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뭐하고 한다지만은 그거 나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거운 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이어가야 한 단계 한 단계. 나무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까? 은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금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 같은 고난이 나무로 된 십자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도사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읽어봐야겠다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봐서.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신다면,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거기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으며, 위로 가도 있고, 아래로 가도 있고, 동으로 가도 있고, 서로 가도 있고, 밖으로 가도 있고, 안으로 가도 있고,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소용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회사에 가도 십자가 있고, 집에 가도 십자가 있고, 어디로 가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의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기초석으로 세워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빵 달라는데 벽돌 주었다고 불평하고 그냥 발로 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은 흙이지만 주신 그 벽돌로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벽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훗날에 여러분에게 한없이 요긴하고 유익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길에 오신 이 2주간 첫날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감으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